우리가 비판을 하면 누가 비판을 할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는데 언제 비판하시는가 하면은 백보자에서, 그러니까 최후 심판대에 심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비판하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덮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처음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어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계속해서 봐야 되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엉뚱한 마귀의 말을 들은 결과 하나님같이 되었나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결과는 선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려, 저건 맞아, 그러면서 선악을 자꾸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담의 길이다, 옛사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지요. 아담의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왔다. 우리와 상관이 있죠. 아담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아담의 사건은 오늘 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의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나의 대리자예요. 14절 볼까요?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무엇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늘 우리의 대리자라고 그랬죠. 우리 대신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담,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옛 아담으로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아담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옛 아담으로 사는데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온다는 표현입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로서는 왔잖아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으로는 죽게 생겼는데 그리스도로는 살게 생겼다. 18절 그러므로 한 범죄 아담이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좇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하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것인가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라든가 노마서라든가 다른 성경 곳곳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분쟁을 하게 되면 남을 흉보게 되면 언젠가는 알려져서 그 사람도 너를 비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가 아담입니다.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의 옛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처럼 선악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 나중에 율법이 왔지요. 모세 시대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 율법을 자기 얼굴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얼굴에 비추며 판단을 합니다. 의로운 제사장인 양 하나님 말씀을 남을 판단 비방하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칼 가지고 있으면 요리를 합니다. 강도가 칼 가지고 있으면 살인을 할 것입니다. 죄인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죄가 나옵니다. 죄인이 가지면 명예, 부,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영과 생명으로 계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 권세,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죄인이 가지고 있으면 아마 타락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망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시고 있죠. 한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 이야기지요. 그 여인을 붙들고 모두가 돌을 들고서 예수님 앞에 율법을 들이댑니다. 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사람이지 율법 여기저기에 간음한 자는 돌로 치도록 되어 있어 하면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한 아이가 봤을 겁니다. 또 어른도 해당이 되겠죠. 저분이 내 죄를 알고 있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알게 되면 나도 돌 맞을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두 그곳을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한다면 내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판단은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 아담의 길을 따라서 판단한다. 그것은 육체의 길이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아담이 육체를 따라 사망의 길로 간 것처럼 너희도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100번 오라도 내가 아무리 정확히 판단해도 나는 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단하실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했어요. 너희가 내 말 안 듣는다. 100번을 말해도 안 듣고 1000번을 말해도 안 듣고 수없이 말해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00번을 말해도 안 듣고 1000번을 말해도 안 듣고 수없이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꾸중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려고 판단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는 목적대로 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기 전에 이미 판단하지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을 냅니다. 나 부글부글 끓어. 안 바뀌네. 내 말이 안 따라주네. 내 말 안 듣네. 마음에서 불이 올라오고 성급해집니다. 특히 뭐랄까요? 부모가 서툴면 자녀를 이렇게 키웁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려고 왔다.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까지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몸부림의 모습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3일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안에서 재성이 일어났을 겁니다. 속으로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부활하면 찾아간다. 너부터 찾아갈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 지을 가능성도 없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분을 낼까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입니다. 그 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납니다. 급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육체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육체의 길은 아담의 길이야 라고 하십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담의 길이요 옛사람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화가 언제 납니까?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될 때에 화가 나지요.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게 되면 즐겁지요. 기쁘지요. 내 마음의 기준이 위험한 것이 도둑놈들도 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열쇠 다 땄냐? 예, 다 땄습니다.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두목이 참 기뻐요. 열쇠 땄으니까. 야, 벽 다 뚫었냐? 예, 깔끔하게 뚫었습니다. 너 끝내준다. 강도가 악을 행하고도 지 마음에 들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중심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나쁜 것입니다. 마음에 들면 다 좋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면 그 비판의 자리는 하나님 자리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로마서 2장에 보면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은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유전 때문입니다. 나의 죄성입니다. 판단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죄를 범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감찰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까지 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시고 최후 심판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기다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지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해라는 거죠.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거라는 거지요. 내 몸을 찢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긍휼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속까지 보시니까 사람의 눈은 내가 가렸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끄집어낸다는 말씀이지요.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한 거 더 보죠.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도대체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뜻이겠지요. 누구길래 판단하느냐? 우리가 육체의 길을 따라가지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기하고 음란하고 그거 육체의 길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중에 있어서 아담의 길, 옛사람의 길을 똑같이 보십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는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기, 음란, 도덕질 그것만이 육체의 길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육체의 길이다. 아담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가 다를 뿐이지 육체의 길, 아담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블레싱, 그리스도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주셔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4장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5절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 재림 때 이야기지요.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주님은 그때 심판장이 되시는 것이죠. 지금은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적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로 미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판단하지 말고 미루어 놓아라 하는 것이죠. 경찰이 오기 전에 시비가 붙고 치고받았어요. 그러면 경찰이 누구를 잡아갑니까? 둘 다 잡아가죠. 왜냐하면 조사해 봐야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책에 기록된 대로 그때 판단하실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애매할 때는 우리가 정확한 이 메시지가 무언가 언어도 살펴봐야 되고 다른 주석들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행한 대로 보상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 우리 행한 것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 불의가 살아있고 거룩을 행하면 거룩이 살아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 이야기만 하면 두루뭉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예수님 섬기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 치열하게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과 적당히 살고 믿은 사람과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천국에서 차등 상급이 있다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제 믿은 사람이에요. 똑같다 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억울한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영원하신 분이시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우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따먹지 말라 한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상에서도요, 지상교회에서도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런 교회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섬길 때 헌신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충성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현세도 내세도 같다라는 거예요. 현세도 충성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고 멀리 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는데 비유가 마땅치 않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17세기 분인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릇의 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이라는 것이 그릇의 차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대양과 같다라는 거죠. 대양, 목포 앞바다 만나고도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런데 저 태평양, 대서양, 그 대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준비하는 대로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대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릇의 차이라는 거죠. 다라를 큰 걸 준비했다면 많이 담을 거예요. 세숫대야를 준비했다면 그것만큼 담을 거예요. 밥그릇만큼 준비했다면 또 뭐 간장 종지만큼 준비했다면 그만큼만 담게 될 겁니다. 자기가 준비한 대로 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창피함이 없습니다. 비교함도 없습니다. 높낮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갚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갚음이 있다. 그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제가 한 그림을 표를 그려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써졌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에서부터 그분이 재림하시면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종교개혁이란 빼앗긴 성경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금년이 504년째입니다. 2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한 번에 어느 날, 한 달, 두 달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1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200년간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서 빼앗긴 성경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죠.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 승천 이후 초대교회 시작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과 멀어져요. 어떻게 멀어지냐면 박해가 일어납니다. 10대 박해 있었어요. 유명한 10대 박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해서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4번을 소집하게 돼요. 4차례에 걸쳐서 뭐 터툴리안이라든가 아타나시우스, 유명한 어거스틴, 중심 인물이 어거스틴이죠. 그래서 신조를 만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성경과 가까워지게 되지요. 그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이 2000년 기독교 신앙을 지배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과 가까워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후에 중세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중세시대가 1000년 넘게 계속되는데요. 그때 온 유럽이 복음화돼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국교화 또 교권화돼 버려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기독교가 힘을 갖게 돼요.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돼요. 성경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루터, 칼빈 등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2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종교개혁 기간이죠. 근대로 오면서 계몽주의, 낭만주의 등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이 나타나서 사람들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성경이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을 찾았는데 다시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성경과 멀어집니다. 덩달아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납니다. 대표적 인물이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워지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분은 박사가 3개죠. 의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요, 음악가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봉사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신학 박사 논문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논문이에요. 소크라테스라든가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예수님의 역사성은 인정해요. 기원 전이 예수님이 기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네요. 그분의 동정녀 탄생, 부활 부인하고요. 오병이어, 죽은 자 살린 것, 수많은 주님의 기적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의 역사성, 인간은 인정하는데 그분의 신성을 부인해버려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섬긴다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평생을 저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한 이분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려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공산주의입니다. 흔히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다 그랬는데 그 이론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리를 했다는 것뿐이죠. 공산 사상은 기독교 무너뜨리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대마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했지요. 그 전에도 핍박했어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했지요. 바벨론이 핍박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표가 있잖아요. 가운데가 성경이거든요. 가운데로 갑시다. 이 꽈배기 같이 멀어지지 말고요. 가운데로 가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무너뜨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어 이성과 우리 능력으로 살아, 기독교는 억압해, 없어져야 해,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신이야, 우리끼리 잘 살아봐.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끼리 잘 사는 세상 없습니다. 내 건 내놔야 우리끼리 잘 살죠. 다 움켜쥐어서 내 미래도 예비하고 본 만큼 저축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내놓고 우리끼리 살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잘 사자.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유럽은 좀 그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유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된 것이고 밑바탕에 신앙이 깔려 있어요. 교회는 문 닫았지만 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희생이 바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끼리 잘 사는 그런 세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가짜예요. 중국 공산당이 7천만 명, 8천만 명인데 그들이 다 가져가고 중국 13억 명은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미국 부자들의 몇 배 잘 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잘 살아보자. 이것은 성경 시대부터 있던 거죠. 아담이 누구와 마귀와 짝짝꿍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지요. 노아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잘 살아보자.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사회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문제 아닌가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되어짐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인식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갈수록 성경과 멀어지는 이 세상,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좀 서툴지만 갈수록 그 차이가 벌어지죠. 갈수록 이 반듯한 선, 성경에서 멀어지죠. 이제는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점이 2개 있죠. 점 3개 안 생깁니다. 더 성경과 멀어질 뿐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과 멀어질 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넘어오면서 이 공산 사상이 새끼를 많이 까서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전부 점령해 버렸고 미국마저 합법화해버린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1970년대부터 나타나지요.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상대적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반듯하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잘 살자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성령이 믿게 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분께 붙어있는 성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너 내게 붙어만 있어. 붙어만 있으면 영원히 살아. 그 위로의 책이 계시록이에요. 조혜련이라는 배우 이야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2살인데요. 이분이 믿은 지 7년이 안 돼요. 6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성경을 8시간 읽어요. 그러더니 성경을 강의하고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 어머니가 있어요. 금년 80세인데 77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초대 성경을 7독을 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을 8시간, 10시간 읽는데 이제 29번째 읽는다고 그래요. TV는 멀리하고, 그분은 허리 수술을 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혜련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시어머니는 먼저 믿으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전도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에 간증 집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싸워요.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전에 무슨 일을 했나 하면은 불상을 방에 차려놓고 불공 드린 사람입니다. 조혜련 집사는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어머니는 불공을 드린 사람입니다. 불공을 드릴 때 삶이 어떤 삶이었냐? 입으로 푼다고 그럽니다. 입으로. 불당을 100번 드리면 못합니까? 입으로 푸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긴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붙들고 살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결정합니다. 성경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머리로는 여기 아래 도표처럼 우리 머리로는 지성이죠. 지성으로는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깨닫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늘 가까이 하면서 반복하면서 깨닫고, 가슴 뜨겁게 그걸 내 가슴에 새기고, 또 삶 속에서는 실천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정의가 신앙생활이에요. 깨닫는 것만도 아니고 가슴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만도 아니고 내 삶 속으로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뜨겁게 붙들고 실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길이 아닌 성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로서 단장해야 신랑에서 만나는 신부로 잔치에 참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들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죠. 다 가버려요. 인생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그냥 막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 이것저것에 마음 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해야 됩니다. 신부의 모습을 준비합시다. 지금 준비해도 시간이 촉급합니다. 이거 율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담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가십시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십시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